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험한 세상 살고 있으나 주의 품에 안겨 안식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그 일하신 열매를 주의 백성들에게 공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안식함으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과 이어집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나아만은 지금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반응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껴요. 분명히 이 나아만은 계집종이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장군이 군대와 말 이렇게 데리고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을 찾아오니까 이거 혹시 트집 잡아 전쟁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 대화는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영 찜찜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한 뒤에 구원의 기쁨 참 행복했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이후에 행복한 것도 그리 얼마 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니까 구원의 기쁨이 점점 사라진 그 추억거리가 다 있지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기분이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는 경향이 있고 혹 더 열심을 내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신앙의 고비가 시작된 것이죠. 이 신앙의 고비를 넘으면 신앙이 자랍니다마는 역시 신앙의 고비는 넘기가 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나만 장군이 외교 문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나만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왕은 이 외교 문서를 받고 나만 장군을 보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당황해 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왕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이게 믿음이 있는 말로 보지만 분명히 믿음 있는 고백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말은 어린 계집종보다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모두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은 역시 믿음이 없는 듯한 고백, 믿음이 없는 듯한 표현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이 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왕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영감의 사람 엘리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달라 그럽니다. 나만 장군은 사실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유가 선지자를 만나러 왔잖아요. 선지자가 있는지 모르니까 왕에게 찾아왔을 뿐인데 왕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병 고치는 그 선지자를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 왕은 사실 유명한 선지자를 소개해주고
유명한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오해한 것이죠. 자기가 선지자 노릇할 필요 없고 단지 선지자에게 연락하고 데려다 주면 되는데 이게 당황스러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잘하는 사람에게 연결해 줄 일이 있고 또 그들에게 가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거나 불쌍히 여겨주는 일, 이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나는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돕는 우리는 주님 옆에서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말하면서도 내가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주님의 일이지만 옆에 있는 내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일, 주님의 할 일 다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이지만 옆에 있는 내가 속상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지요. 주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를 대접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상을 나누어 줘요. 나는 의인을 대접할 뿐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상을 나누어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의인의 반열에 서지 못하지만 나는 선지자가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의인이 의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인데 나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나누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 왕은 얼른 나만 장군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또 나만 장군의 일행은 이제 기세등등하게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선지자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방문할 때는 그들을 영접했겠지요. 외교 문서를 가지고 오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영접은커녕 선지자의 종을 보내가지고 말을 전달합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 이게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데 복음을 전했다가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급히 도망을 갑니다. 고린도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가 공부한 철학, 자기가 공부한 그 문학, 학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 했더니 복음이 증거되지 않더라.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자기가 좀 배웠다고, 바울이 학자거든요. 그 배운 대로 뭔가 했더니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되레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고린도에서 바울은 심히 두려웠다고 말하고, 내가 심지어는 몸의 진동, 내가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말씀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군사들이 잔뜩 있는데, 이 장군이 앞에 있는데,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 이 종이나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저 밑에 내과 가서 7번 몸 씻으면 나가요. 이 한마디가 서로 전하는 자도 참 민망하고 듣는 자도 민망하고 참 분위기가 애매하다 이 말이지. 이스라엘 왕이 당황했는데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 시간에는 나만 장군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이방인인 나아만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하기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은 바로는 보통 병 고칠 때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병을 누가 고치는지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어요. 요 밑에 내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이게 참 기가 막힌다. 나아만이 듣기를, 경험하기를, 보통 병을 고칠 때는 상처에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쓰다듬으면서 병 고치는 능력의 사람이 돋보이도록 그 병을 고치는데 이런 과정과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 닦고듯이 말을 한마디 툭 던집니다. 요 밑에 내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이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기 싫어하거든요. 다메섹 강물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나라니까, 그게 더 익숙하니까 좋은 거지. 이스라엘 강물이 더 친근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방인이 모르는 것 하나, 여기는 약속의 땅에 흐르는 강물이에요. 다메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다메섹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다메섹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이걸 모르고 있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만 장군이 하는 소리가 다메섹 강물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화를 내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다메섹 강물이 깨끗하고 다메섹에서 몸 씻으면 낫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쳐도 그렇게 고함치는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고향의 강물이 깨끗하면 뭐합니까? 나병 못 고치는데. 사람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로 천국 못 가는데.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데.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도 여전히 나만은 나병 환자예요. 그럼 어째야 됩니까? 순종하든지 그냥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든지 그건 나만이 결정할 문제예요. 나만은 분노하지만 이 곁에 있던 나만의 종들은 아주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장군이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병 낫기 위해서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 고치러 왔는데 나병 고치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지 우리 강물이 너희 강물보다 깨끗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옆에 있는 종들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장군이 몸을 씻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권면했는데 어차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이게
대박이 난 거죠. 몸 7번 씻으면 되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든지 하겠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뭐든지 한다 그런데. 나아만은 요단 강물에 몸을 씻으라는 말을 오해했어요. 이 종은 요단강에서 씻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요단강에서 씻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아만에게 말을 전하는 이 엘리사의 사자가 7번 몸을 씻으라. 10절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려면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게 엘리사가 보낸 사자가 전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남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 거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이 불편해서 뒤틀릴 것이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약속에 따라 순종했더니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나 잘났다. 세상에 옛날에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 한 가닥씩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한 가닥 했다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권도 구단이 중학생인데 얻어맞는다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태권도 구단이지만 나이가 많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 젊은 애들 싱싱 날아다니는데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다른 말로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도망다니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에게는 주의 백성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썩어 없어질 내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이 몸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
순종함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도록 옛사람의 악한 성품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해서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소멸시킨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내 속에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죄가 있어요. 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내 안에 내가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소멸하고 회방하더라. 이 공고하면서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면서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또 순종함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를 다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과정을 잘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선을 행하는 주의 사람이 되고 악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선택할 때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들도 하나님 믿음을 배우며 순종함을 배우며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따라 순종함을 배우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며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아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도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 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권면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것을 선택하며 주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에게 묻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배우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따라 사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